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또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기도 가운데 묻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읽은 이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 기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큰 축복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또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만, 제대로 알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미래의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서 듣고 해서 우리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 제자들, 그리고 지금의 제자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고 회방을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부활 승천하실 때도 의심했던 그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복음으로 온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연약해 보이던 그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당시에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2000년 전에 그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중보 기도입니다.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짐을 대신 지고 기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기도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제자들하고 교회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은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완성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교회들이 바로 그 사역을 대체할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대로 행하며 sal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도 첫 번째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즉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들이 생기면서 곳곳에 초대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유럽을 걸쳐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걸쳐서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그들은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그 놀라움이 우리한테서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말씀하고 계시며 그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 이전에, 이것은 우리의 소원 이전에 예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소원,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한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역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기에도 하나가 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때에 교회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유기체라고 얘기하죠. 유기체. 몸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 온갖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팔이 잘렸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두 개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팔이 잘렸다 그래서, 다리가 잘렸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두 개가 됐다, 몸이 세 개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팔, 다리가 그냥 잘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잘려나갔다 그래서 몸이 두 개, 세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려서 나간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개, 세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몸이라는 것은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린다든지, 또 머리가 가려우면
긁는다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내가 지시를 해서 팔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것이죠. 머리가 지시하는 그 명령에 몸이 순종해야지만 몸이 건강하게 자기의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몸이 따로 움직인다. 우리가 제어불능으로 이렇게 뭔가 따로 움직이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로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럼 뭘까요?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남은 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교회를 갈라놓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히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쪽 말도 괜찮은 것 같고 저쪽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정의를 위해서 뭔가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교회가 분열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주장이 아닙니다. 나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좋고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만약에 분열시키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동안의 역사를 보아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나누어지면 교회는 당연히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했던 교회, 아무리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도 교회가 나눠지게 되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가 바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에,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야외로 이렇게 놀러 가거나 또 캠핑 가거나 하면 바베큐 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그때 이렇게 숯을 사용하게 됩니다. 숯에 불을 붙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불을 붙여 놓으면 쉽게 이 숯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이것을 불을 꺼야 될 때는 숯을 우리가 흩어 놓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뜨거웠던 숯도 금방 불이 꺼지게 됩니다. 불은 모여 있으면 활활 타오르고 뜨거운데 흩어 놓으면 금방 꺼져 버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됨의 어떤 파워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됨, 같이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는 아무런 힘도 없죠. 그런데 그 물방울이 모여서 거대한 강을 이룬다 그러면 이 강물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이 강물을 막았다가 이제 댐에 모아서 수력 발전을 일으키게 하면서 엄청난 전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이 모이면 이렇게 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 아주 보잘것없죠. 우리가 아무리 그
아프리카 불개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무시무시한데 그 한 마리만 있으면 우리가 그냥 손으로 그냥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이 개미들이죠. 근데 이 개미들이 때로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프리카 불개미 같은 경우는 큰 황소 한 마리도 몇 분 안에 완전히 그냥 뼈만 남기고 다 흔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모였을 때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됨은 그냥 적당히 있으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자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지키려고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만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같이 모여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그들의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아멘. 여기서 그들의 말이 나오죠.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가 이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모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근본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성도가 살아나서 생기가 돌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감동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숨결, 숨 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선포되어지고 생기가 돌게 되고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들 중에는 분열해서 신음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서로 싸우고 분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그 자기의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이 더 옳다고 여겨서 그들이 자기의 소견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오랜 사사시대가 진행된 것처럼 교회들도 자기의 소견이 계속 주장할 때는 교회들의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누군가 우리가 관계가 불편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내가 기분이 나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나쁜 것이 먼저가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지? 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이 더 앞장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베델 가족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것이 우리들 사이의 감정으로 인해서 틈타지 않도록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같은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많죠. 저희 셀 가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자녀 양육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 부모가 엄마는 아주 철저하게 자녀를 양육하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무조건 허용해 줍니다. 무조건 다 된다. 괜찮다. 그냥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자기의 어떤 양육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양육관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들 또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 양육관이 결정되는데 이 자녀 양육법이 이 아빠와 엄마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상당히 혼동스럽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엄마한테는 가서 혼났지만 아빠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그 행동을 숨기려고 하고 잘못된 행동했을 때에 엄마 앞에서 빨리 아빠한테로 도망가죠. 아빠한테 숨으려고 하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행동을 해도 엄마를 만나느냐 아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달라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나 가치관에 어떤 혼동이 오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양육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제대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이 아빠와 엄마가 자녀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아빠와 엄마가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소리를 내게 된다면 아이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빠와 엄마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도 듣고 말씀 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듣고 저기서도 얘기하는 거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혼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 되는 모임에 같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이 한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소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또 셀가족 예배 계속해서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여야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될 모임에 참석하지 않다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상도들은 모두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나만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모두 승리하는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처음에 했던 기도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한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그 영광에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된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같이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을 꼭 보호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도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땅,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양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안전은, 우리의 모든 끝까지 우리의 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안전하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우리 모두가 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원한 겉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마지막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한테 가서 그 영광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더불어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래도 그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주님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 안에 계획된 사랑입니다. 우리를 창세부터 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진짜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안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영광을 주님과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계획, 마지막에 누릴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도를 정리하는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얘기하신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주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 주님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소원대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미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가운데 성령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동안 예수님이 해오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알게 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죠. 알게 하리니 하고 앞에 미래에 있을 미래 시제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남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일은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신 사역이 계속해서 우리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고 예수님도 성도들 안에 있게 하려 한다고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그 이후에 믿는 많은 사람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두 가지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신다는 것 같은 얘기죠. 완전히 우리랑 예수님이랑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최고의 점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 사랑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훈련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거나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영광 중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이 영광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었죠. 주님의 주신 영광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났을 때에 이 영광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과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보호해달라고, 성령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하나님과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이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때에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에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교회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것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생명을 주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스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똑같이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